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간은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이머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머정이란 말은 혼란, 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신크리티시즘 그러죠. 혼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어떤 게 거짓 하나님이고, 어떤 영이 속이는 미혹의 영이고 어떤 영이 진리의 영인지, 또 목회자는 어디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원웨이로 가다가 교차로를 만나면 뭐 지도도 없고 약도도 없고, 그러면 뭐 그는 혼선이 오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때에는 그 길을 안내해 줄, 바로 지도해 줄 멘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영적 멘토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 멘토가 누구를 본받으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는 걷기 원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게 됐어요. 이 혼란의 시대, 이머정 시대에 멘토가 필요한데, 이 멘토라는 말은 호머의 서사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글이 나오는데, 거기에 오디세우스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트로이 전쟁에 나가다가 전쟁이 빨리 끝나지를 않고 계속 되다가 보니까 2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됐어요. 걱정은 이 나라를 두고 갔으니까 후계자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후계자 뭐 세워봐야 또 반역도 할 것 같고 뭐 모반도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놈을 잘 길러가지고 내 대를 이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그리고 참 리더십도 있고 훌륭한 넥스트 그런 왕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이게 누가 맡길까, 대신에게 맡길까, 뭐 교수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텔레마쿠스를 멘토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다가, 야, 내 아들 좀 길러줘. 난 전쟁에 돌아올 수 없어. 갔다 올 테니까. 그 세월이 뭐 1년도 아니고 10년이면 강산이 2번 변하는데, 강산이 변하는데 20년만 년 만에 오나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면, 이놈이 어떻게 자랐을까? 뭐 아비 없나 호로자식까지 살까? 딱 돌아와서 만났는데, 야, 자기가 기른 것보다도 더 잘 길렀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나 그런 리더십으로나 또 왕제목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 이게 길러놨어요. 그 뒤로부터 야, 누구를 만나는 애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멘토를 높이기 시작했고, 뒤에 그 학문화되어지고 자꾸 이렇게 돼서 지금은 뭐 여러분 영적 멘토링, 상담 멘토링, 사회적 멘토링, 국가 멘토링, 정치 멘토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적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기수로 나갈 멘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몇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그 시대에 있었느냐, 그가 영향력을 어떻게 미쳤냐에 따라서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엄청난, 완전히 로마 흥망성쇠, 깁선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일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에게 달려 있어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버스에 뭐 여러 사람 타고 있어도 운전수 하나만 잘못하면 꼬라박아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요, 조종사 하나만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기러기가 갈 때 혼자 안 갑니다. 반드시 같이 갑니다. 앞에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가 가다가 오물이 있고 정말 공장 폐수가 있는 데 내리면 다 죽는 거예요. 기름지고, 그리고 참 먹을거리가 있고 좋은 강가에 내리면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세계가 뭐 왜 이래, 팬데믹으로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왜 이래, 뭐 교회가 왜 이래,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하는 베드로처럼 참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정말로 하나님의 영향을 주는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사사시대는 목회자가 정치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다 했어요. 근데 지도자가 좀 잘 못하다 보니까 사사시대에 13사사가 있었죠. 온니엘, 예후, 바락, 드보라, 기도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사, 입돈, 옐론, 압돈, 사소, 삼손, 13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혼란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 사사시대 잘 된 거 봤습니까? 사사기 읽어보세요. 전부 나라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말씀도 버리고 완전히 혼란 혼선이, 한 사람도 바른 지도자가 없어요. 그럴 때에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까 뭐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엘리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엘리. 근데 이 사람은 좀 기대를 많이 걸어서 야, 그분이 나라도 구원하고 다시 예배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계명도 받아들이고 우리의 멘토가 될까 했으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엘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아들이 또 같이 사역했어요. 그거 세습제를 같이 아들이 또 목회자 그 교육자가 되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나님도 잘 믿지도 않고 자기가 아버지를 잘 안 믿으니까 뭐 같이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놔 봐야 뭐 잘 하지를 못하고 고기를 벌써 향이 태워서 불로 올려 향기를 올려 드려야 되고 제물도 삶아서 향을 올려 드려야 되는데 다 구워지기도 전에 삶아지기도 전에 다 건져 먹어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형식적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흔히 이상도 보이지 아니하고 비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꿈도 보이지 않고 절망과 낙담만 보이던 그런 시대였어요. 엘리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법궤도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나라는 피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죠. 사무엘. 사무엘. 한나는 본부인입니다. 한나가 후처가 아니에요. 버니나가 후처예요. 근데 버니나가 후처인데 먼저 한나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예, 먼저 나오는데 아이고 아들 낳았다 해가지고는 야 그렇게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해도요 개의치 않으세요. 큰 인물은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큰 대의를 향하면서 막 강물이 흘러가면서 막 쓰레기 다 끌고 내려가는 것처럼 다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는 참된 그 시대의 멘토였습니다. 예. 법궤를 찾아오고 예배를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서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영적이었던지 여러분 사무엘이 뿔병을 가지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인스파이어드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록 사사시대 이후에 오늘날과 같이 혼란의 시대, 옳고 그런 것과 불의한 것과 어려운 것, 구분이 없는 혼란의 시대에 있었지만은 엘리가 망쳐놓은 그런 나라와 그런 성전과 제사제도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사무엘이 영적 멘토로 나타나서 회복하고 그리고 다음에 사울 이후로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갈 다윗을 세우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예. 사울을 세웠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나이다. 아말렉과 싸울 때 아무 양도 소도 잡아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거 가져오다가 이방 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들의 습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수입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아마 체질이 베지테이블 채소 체질이 아니라 고기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체격도 큰데다가 뭐 건물 유지하려면 자기 몸을 유지하려면 잘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양과 소를
훔쳐와가지고 뒷뜰에다 매놨잖아요. 왜 가져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먹으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너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 쓰려고 가지고 왔다 하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그 후에 악신이 들어서 멘토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그런 악한 영에 걸린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네,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절을 잘못 풀어가지고 족보를 해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에세네파와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나를 주라고 했는데 내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을 하니까 그 후로 한 사람도 예수님께 대해 자손에 대해서 묻는 적이 없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은 모든 이 세상에 메시아라고 나타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메시아가 없음을 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누이 자손이냐 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인데 어떻게 원죄가 있는데 우리의 구원주가 되겠습니까? 왕권만 물려받았다는 거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중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영원히 찬송받고 증거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시록을 쫙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광 받을 그전에도 너무 무시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이름이 거룩하며 하신 일이 거룩하며 그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우리가 돌려야 될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세무궁토록, 그분이 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요, 그분만이 우리에게서 영원한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줄 참 멘토가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때에도 엘리야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네, 만약에 게하시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면요, 나라도 망하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망했을 거예요. 엘리사가 나만의 병을 건쳐줬어요. 그런데 그때 게하시도 참 못지않게 엘리야의 제자 게하시가 훌륭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썼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딱 그냥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나라 걱정도 안 하고 자기 사명 다 떠나고 돈 생각만 딱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가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좀 양심이 있고 그래도 예의도 갖추고 좀 이 체면이 있어야지. 근데 병 고친 거 아무나 고치냐? 그렇게 병 고침 받았으면 뭘 좀 줘야 되지 않냐니까. 나만이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아무것도 안 받고 병 고치고 그냥 가라고 했을 리가 있나. 뒷거래 하는 거구나. 많이 엘리사를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냥 달라고 그러지. 난 뭐 부자인데 한나라에 국방부 장관인데 금도 은도 옷도 달라면 줄 텐데 이것도 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뭘 달라고 이러냐. 그래서 그러질 않았는데 게하시는 은금과 옷을 받아오다가 병 나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물려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전에 말하기를, 야, 너에게 뭐 물려줄까 하니까 선생님이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보면, 저는 성경 대백과사전을 냈습니다. 8권. 아마 이 중에서도 그 성경 사전 읽고 한 분도 있을 것이고, 톰선 성경, 포네마 성경, 젠센 시리즈, 카리서 주석 90몇 권짜리 총 감수를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여러분이요, 수년을 하루의 말씀을 편찬했어요.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과제물 한번 내고 누구한테 편지 하나 써본다고 그러고 그러려고 그래도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도 힘든데 그거 내니까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바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잠 못 자고 이루어놓은 일들이에요. 예, 참된 멘토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하고 대조를 해보면 갑절의 영감 달라고 했는데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이 얻어서 꼭 갑절로 역사한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멘토가 안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멘토가 됐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멘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멘토가 되었습니다. 네,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멘토가 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께서 바울 당대 신약에 와서도요, 바울이 멘토가 되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한 이유는 그는 세계 복음화, 로마에 갈 좋은 길을 얻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롬 was not built in a day. 거기만 복음화가 되고 선거가 이루어지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거기 가서 난 복음을 받는 전다다.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Jews and the Gentile, free man and the slave, man and the woman, everybody 다 복음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쉽지 않습니다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세계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면 바울을 멘토로 해서 변화된 사람도요,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있습니다. 예,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는 예배소 교회에 또 가가지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한 사람도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성경도 잘 가르치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던데요 하니까, 야,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세례 요한이 말하길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 뒤에 오는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예요 했는데 왜 성령 세례,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 하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 좀 내려주세요 하니까 예배소 교회 침체되었습니다. 첫사랑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약화되고 문 닫게 됐습니다. 그런 때 가서 안수함으로 저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12사람쯤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던 후에 예배소 교회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의 살 길은요, 성령의 강림하심과 영적 지도자가 나오고 참된 방울 같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다시 첫사랑에 떨어졌다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운 분들이 바로 디모데도, 원래는 디모데는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사도도 아닙니다. 예,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 특이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배우는데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는 이방 교육을 받았고 어머니로 배운 거는 유대인 그걸 배웠고, 그런데도 철저하게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부모님이 바로 멘토가 되어주고 바울을 만나서 내가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만 쓰고 말라다가 디모데 후서까지 쓰게 되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종이 되게 되었어요. 왜? 멘토를 잘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안 그랬으면 디모데 전서는 그냥 디모데 나타나지도 못할, 그때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닌데요, 그러면 완전히 아웃사이드에서 버려질 존재와 같은 자인데 그래도 멘토를 잘 만나니까, 참된 사도, 참된 목회자, 참된 지도자를 잘 만나니까 그런 사람도 다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감옥소에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빌레몬 돈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하다가 들어온 놈이 있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저는 오네시모인데요. 그래, 뭐 하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주인의 돈을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재수없이 이래가지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고 예수를 만났는데 오네시모가, 성경에 보세요,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는 빌레몬아, 그를 종과 같이 취급하지 말고 자녀와 같이 하고 형제같이 하라.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나니 그는 나의 신복이요 예수의 신복이 되었다. 참,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성령, 내가 믿는 성경, 내가 믿고 나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목회가 중요하고, 디모데야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 다음에는 가족들도요, 사모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 손녀 뭐 다 있다고 할 때, 할아버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여보 사모님이 당신 믿는 하나님 참 나도 믿고 싶어. 정말 그 하나님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어. 네. 목사님도 여보 당신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아? 참 당신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정도 돼야지. 아이고 나는 예수는 믿는데 당신 믿는 하나님은 나는 믿기 싫어.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주위 사람들도 당신 보니까 난 교회 나가기 싫어. 예수 믿기 싫어. 당신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정결하시고 영원한 창조주이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이야?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오? 하나님을 멸시하고 시시하게 여기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둠에 있는 자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귀신 사탄 마귀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고 덜덜덜 떨고 무서워해야지, 우리가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참된 멘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도 오셔서 니고데모의 멘토가 되어줬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었어요.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어렵겠지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믿습니까? 근데도 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하면서 설설설 말하는데, 이 사람 영성이 없고 벌써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성령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하니까 말하기를 어찌 어머니 뱃속에 들어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떤 사람은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났습니다. 영성이 형성됐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받을 때도 가서 변호사가 되어주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썩지 아니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죽을 때 가면 걸려가지고요, 예수님 그때 베드로까지 예수를 부인하던 시대인데 그가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거듭났기 때문에, 그는 벌써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하늘에 소망이 있었고, 참되게 어떤 이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보다도 그리스도만이 왕중의 왕이요 주중의 주요 영원한 우리가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멘토로 변화시켜가지고, 니고데모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다메섹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Change his life. 변화됐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려면요, 영성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아나니아야, 네가 먼저 성령 받고 영성이 형성되고 거듭났으니까 네가 가서 기도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하라. 그리고 그에게 말해라. 너는 앞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들과 천민들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하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서 네가 하라고 안수하니 비늘이 벗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다시 거듭났어요. 그 후에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여러분 18장 22장 26장에 일어난 다메섹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이 임재하여 거듭난 삶이야말로 그에게 능력을 입어서, 심지어는 바울이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악귀가 떠나가고 유대인과 귀족과 천민 이방인까지도 전부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능한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는 로마서 15장 18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치료를 하고 악귀가 떠나가고 그들의 변화를 받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으로 하여. 로마 15장 18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기로 생각했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서도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유다골라 태풍
세상에 어떤 자기를 죽일 피조물의 힘으로라도 굴복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심히 내가 두려워하였다. 왜? 성령이 임해서 내 사역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런 거죠. 내가 전도할 때, 누구를 상담할 때, 내가 누구를 안수해 줄 때, 누구 기도를 해줄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일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고 헛시간 낭비고 나는 말은 막대기마도 못하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상담할 때, 목회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주의 일할 때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싶어요 심히 떨고 두려워했다.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3절 4절 4절에 보면 5절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여 은사도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내려가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이 임해서 은사를 받아서 목수가 도구가 있어야 집을 짓는 것 같이 아무리 집을 잘 짓는 목수라도 손바닥으로 나무 밀겠다고 대패같이 밀어보면 손바닥이 나무가 깎이지 않습니다. 그냥 대패가 있으면 탁 벽에다가 못을 박는데 여러분께서 자기가 목수라고 해가지고 나는 집 잘 짓는 기술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께서 손바닥으로 하면 손바닥이 박히지 못이 박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장도리로 도구를 가지면 못을 박습니다. 나무를 자르는데도 4달 되는 나무도 일주일이 걸려서 나무를 자르지 못해요. 그러나 전기톱으로 자르면요 이거 몇 시간 만에 쭉 자르는 거예요. 바로 은사는 도구입니다. 툴이에요. 목회 도구예요. 그것 없이 하겠다? 자기 혼자서 하는 거지. 예, 손바닥으로 못 박으려는 사람이고 손으로 나무 자르라고 하면 톱으로 자르려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오면 카리스마타가 에너르게 마타요, 에너르게 마타가 디아코니아이니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도구가 주어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떤 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경감, 예언함, 영분별함, 방언을 말함, 방언에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나니 그 위에다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는 사랑 아닙니까? 그런 은사까지 받아버리면 뭐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여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도움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라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참된 멘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오면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바람이 나타나고 정말로 의심과 타락과 방종의 모든 기록이 날아가야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세계선교협의회라고 KWMC라고 하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약 LA만 해도 1000여 개 교회가 있고 전부 엄청난 그런 교회가 정말 성장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선교사들 지원을 안 해. 그래서 모였어요. LA에 있는 임동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또 뉴욕에 있는 장영춘 목사라고 하는 분, 여러분 다 되기는 바뀝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 자랑이 아니라 저희 교회도 괜찮았어요. 목회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계 이민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개척해가지고 2만 평의 교회를 짓고 35만 평 호수가 7개 있는 데를 사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선교센터, 청소년 센터를 만들고 하나님의 연구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 어떻든지 모아다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빌리그램이 어디를 졸업했냐면요, 위턴 칼리지라고 시카고에서 아주 변두리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고 난 다음에 주로 기념관을 세우는데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살아있는데 기념관을 세워놨어요. 거기에서 선교 대회를 했어요. 약한 선교사들이 5,000명 정도 모였어요.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대회 하듯이. 하여튼 간에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다는 식으로 선교하다가 돌아온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요. 진짜 세계 자기 선교하는 나라 국기 들고 들어오는데요. 눈물이 나. 어떻게 우리가 참 군사력이 강해서 재물이 많아서 민족성이 뛰어나서
정말 앵글로색손족과 저 백인들, 게르만족과 슬라브족 모든 족속보다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할 것이냐.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막 길을 들고 들어와서 세계를 보고만 한다고 막 세계를 이벤젤리제준한다고 막 하고 기도하면요 진짜 옥타가 움직여. 창문이요 털털털털털털털 옥타가 움직인다는 말이 느껴져요. 쫙 부러지는데 뭐 조금 그냥 뭐 삼창이나 한다는 식으로 뭐 삼시세판이요 저 만세 삼창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생명 내대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야 그렇게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다 가야 되는데 지금 4년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내가 중요한 거는 빌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CCC 김준곤 목사님 CCC 대학생들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때 큰 대회 해가지고 나라를 복음화하고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가 존경하는 분이 빌브라이트예요. 빌브라이트가 CCC 세계 대학생 선교의 원조요. 예, 벌써 시조요. 근데 우리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걸 갖다가 키즈라고 해요. 키즈는 아이들이라는 뜻인데 미셔너리 키즈 그렇게 말하면 선교사들의 자녀들 모아다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파할 일꾼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약 한 1000여 명 정도 왔어요. 우리 목사님을 초청하려면요 선교사들 초청하려면 비행기표 왕복표 주어야 됩니다. 하나에 적어도 200~300만 원 왕복표 사모님하고 같이 와서 머물러야 됩니다. 최소 라마다 호텔 16 호텔에서 머물러고 3박 4일 있어야 됩니다. 하루 저녁 먹는데 얼마인데요. 먹고 자는데 전부 다 됩니다. 선교 대회 한 다음에는요 전부 각 개교회로 보내가지고 개교회에서 가서 간증하고 거기서 사례비 드리고 선교비 그리고 나서 갈 때 거기 있는 성도들하고 조인트 커넥션 맺어줘가지고 지속적으로 선교를 지원하도록. 대개 선교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이 없이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썩지 않는데 무슨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희생자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건 그런 거고 일단 그래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대표회장으로서 여러분 그런 역사를 열명에서 이루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종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해서 겸손하게 저는 그걸 따질 필요 없습니다. 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내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 안 나면 어때요? 예, 여기 있는 분까지 이름 안 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빌브라이트가 와서 1000명의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미셔너리 퀴즈들 선교사 자녀들을 앉혀놓고 넥스트 미니스트리 다음 목회를 위해서 다음 선교를 위해서 길러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데 딱 나오더니 하는 말이 I felt the Holy Spirit moving among us.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면서 챌린지로 말씀을 주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 아들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미국 가서 잘 된 애도 많다고 하지만은요 참 힘들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조머라는 애는 뭐 20몇 명 총 쏴버렸지 않습니까? 전부 타락해가지고 지금 뭐 그런 방종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요. 애들 교육이요.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 이민 갔다고 하는데 가가지고는 애 망치고 내가 왜 이민을 왔던 거 소리 내어서 울고 통곡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다 그냥 타락하고 방종하는데 어이구 그 CCC 총재 빌브라이트가 나오더니 성령으로 말씀을 막 그냥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키더니 하는 말이 딱 마지막에 가더니 파이널리 I challenge you. 난 너희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다 하더니 말하기를 I ask you. 내가 말하고 싶다 하더니 anybody who has a knife. 여러분 중에서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칼을 던져라 그랬어요. 나는 선교사 자녀들이 칼을 가지고 다닐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통역하면서도 아이 칼이 날라오는데 내 그때 칼 맞아 죽었으면 여기 오늘 설교도 못해. 칼이 막 날려. 칼 가지고 있다. Anybody who has a gun. 총 가진 사람 총 던지라고 하니까 아이고 총이 막 날라와요.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유롭게 총을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Anybody who has a drug. 마약 가진 사람이 있으면 던지라고 하니까 마약 주머니가 날라오는데 와. 자 이제 여러분 칼도 던졌고 총도 던졌고
마약도 던졌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몸을 술 취함과 음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모든 여러분이 게이와 레스피안과 그런 모든 타락의 범죄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릴 그런데 몸을 썼으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던져라.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몸을 영광 돌릴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니까. 야,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1000명이 다 나와. 그리고는 머리 위에 손 전부 자기 손으로 얹으라고 얹었는데 성령으로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본질의 변화는요, 여러분 옷 갈아입는다고 새 가구 드러났다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줬다고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과학은 인간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거지 편하고 쉽게 인간을 구원하거나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나타나니까 변화를 받는데 울고 회개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겠다고 그 뒤에 사무총장이나 모든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요 전부 교회 나가서 성가대하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선교하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러 했더니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 거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런 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세상에 그놈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해가지고 목회하는데 성도들 보기도 부끄러워서 얼마나 얘가 타락을 했는지 한 번은 그놈 보고 하는 말이 야 사람이 철이 좀 들어야지 하고 그 자식한테 말을 했더니 그놈이 하는 말이 아버지 철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역기를 떡 들고 있었다. 그렇게 뺐다간 놈이 철이잖아. 역기가 철 들으라니까 하도 뺐다간 놈이 역기 들면서 철 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시험이를 또 길러가지고 젊은 놈이 다니니까 또 시험 갖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가 예수님 닮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왜 시험 길렀습니까? 이놈아 외모를 담고 겉을 담는다고 담는 거냐? 주님의 영을 담고 주님의 삶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그 알지요. 근데 빼딱해 아예 빼떼기 삶먹는 거지 그냥 빼딱한 놈이. 와, 그 놈이 거기 와가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아버님 교회 가시는데 구두 닦아놓고 교회 가더니 아버지 나는 교회학교 어린이 가르칠래요. 어린이 유치부 맡아서 관리하고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야 그게 빌 브라이트든지 목사님이든지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네가 참된 나의 멘토가 되어라. 사랑받을 자는 많습니다. 사랑할 자는 없어도 이 세상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변화시킬 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도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 많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이 참된 멘토를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가 나타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와 후대에 물려줄 나라 우리 한국은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북한도 기독교 국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대한민국만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죽이려고 생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멘토가 없고 진정한 의인이 없고 진정한 순교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건 주의 종들이 없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할꼬 시편 11편절에 있는 같이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고 의와 진리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워지고 타락하는 이때에 변질되는 이때 의인은 주의 종들은 무엇을 할꼬 어떻게 할꼬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송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챌린지와 도전을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읽고 책 내고 하다가 깨달은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 나오게 하여 그분을 만나게 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메시지 설교를 가장 잘 하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있고 외치는 자 많으나 생명수는 말랐다고 찬송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목회자가 있으나 여러분이 엘리같이 사울같이 여러분이요 게하시같이 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무엘같이 다윗같이 엘리야 엘리사같이
바울같이 예수님같이 정말로 참된 멘토가 나와서 나를 만나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요엘과 에스겔과 다니엘이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선고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왕을 향하여 그 나라를 하나님 믿는 나라로 하기 위하여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다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요엘의 하나님을, 에스겔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 말씀을 이방인들이 듣고 찬양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찬송할 수 있도록 참된 멘토가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